오랜만에 책방에서 신학 공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신학 교육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교회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신학의 발전사, 즉 신학사와도 연결되는 면이 있을 것 같지만 중심은 신학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내용은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신학 교육의 역사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고 흥미가 생기시는 분은 직접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약시대 신학 교육에 관한 정보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막 발생되던 시기에는 신학을 따로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기관이나 조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 사역자들이 갖춰야 했던 조건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우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했을 겁니다. 당시 예배는 상당 부분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과 하층 및 남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출 수 있었던 식자층이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던 예배는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예배 인도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했는데, 여기에는 수사학 공부가 필요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작문 실력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죠. 즉 2세기 교회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해석하고 동료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이교도들이 세운 학교에서 문법과 수사력을 익혔겠죠. 물론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로마에 자신의 학교를 세웠고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명한 교리학교가 있었죠.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철학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여기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거나 호기심을 가진 이교도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교리학교는 새롭게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세례 후보자 교육을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교는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신학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 안디옥에도 유사한 학교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첫 회심자들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유대교 언저리에서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도덕 기준을 수용했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 규범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내용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기독교가 점차 퍼져나가면서 세례를 받기 전 몇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교리 교육이 시작된 거죠. 이런 교육 과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세기 말이 되면 이에 관한 언급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세례 후보자 교리 교육의 기간은 다양했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가 걸렸고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들은 강도 높은 준비 기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기간의 준비 과정으로 금식과 기도를 권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생활, 성적인 부분과 음식의 금욕을 언급하기도 했죠. 요약하면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일반 신자들과 성직을 맡기 위한 사람들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경우 이미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4세기가 되면 세례 후보자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원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들을 일일이 교육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4세기 말에 시작해 5세기 초에 두드러졌던 야만족들의 침입이었습니다. 게르만족에 속한 여러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영토를 야금야금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들 정복자들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을 문명화의 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교회로 들어왔고, 세례 후보자 교육은 점점 사라지거나 주기도문을 익히는 일 같은 최소한의 과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후대에까지 이름을 남긴 중요한 신학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있고, 그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하죠. 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도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였습니다.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학문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저작을 남길 수 있었죠. 이런 관행은 중세에 운영된 수도원 학교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르만족이 서유럽을 점령했던 시기, 갑자기 얻게 된 방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게르만족 지도자들은 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교회의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들은 예배 인도와 성경의 연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위한 정책을 조언하고 왕국의 여러 사업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성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었고,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던 성직자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도 흔했죠. 5세기 말 태어난 카시오도루스는 이런 일반 성직자들의 빈약한 학력을 우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직접 비바리움에 수도원을 설립해 운둔하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수도사들은 생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예배와 필사,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는 성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신학 교범을 직접 쓰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이시도로스는 당대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담아낸 백과사전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독자인 성직자들이 모든 종류의 학문과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책에는 신학적 내용만이 아니라 문법학, 수사학, 수학, 의학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6세기 후반 로마 주교, 즉 교황직에 있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성직자들에게 신학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학적 지식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빗대 지적했죠. 또 그는 그런 신학 지식을 어떻게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그가 쓴 목회 지침서는 중세 내내 성직자들의 주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초반에는 수도원과 대성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고대 후반 수도원은 학문 연구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경향이 중세로 들어오면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수도원은 목회자와 고위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신학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 시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었던 신학적 소양과 인격 수양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이제는 수도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수도사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죠. 일반 신자들에 대한 신학교육이 약화된 겁니다. 이 시기 두드러지는 수도원은 대부분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던 아일랜드 교회는 수도원장과 수녀원장에게 상당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지도하는 수도원에서는 고대의 사본들을 필사했고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전 유럽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학생들이 아일랜드의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죠.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는 수도원도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 3000명 이상의 수도사들이 있던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대성당의 부속 학교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봉건제 사회였던 중세에는 맏아들만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들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각종 정부의 관료가 되는 길만 남아 있었죠. 대성당 학교는 이런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세워졌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고 교회로부터 황제라는 직위를 받은 샤를마뉴는 자신의 왕국 전역에 학문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위해 요크의 엘퀸을 총책임자로 임명했는데, 그는 아일랜드 수도원에서 공부했던 수도사였습니다.
엘퀴는 궁정학교를 설립해 많은 관료들을 교육했고 성경을 비롯한 각종 고대 문서들을 필사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샤를마뉴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그의 나라가 아들들에 의해 분열되면서 그가 시작한 짧은 르네상스는 금세 끝나버리고 말았죠. 중세 성직자들이 정부의 여러 일을 맡아왔던 전통은 오늘날 서기 업무를 가리키는 clerical이라는 단어나 서기관을 이르는 clerk이라는 단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성직자를 가리키는 clergy와 같은 어원이었죠. 중세 중반으로 넘어가면 일명 스콜라주의가 시작됩니다. 스콜라주의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전개했던 철학, 탐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스콜라주의 철학자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논증 작업으로 유명했죠. 그는 자신은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신앙과 지성 사이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생 빅토르의 위그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고 때문에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 전체가 그 창조를 가리킨다고 보았기에 철학을 기초 학문보다 위에, 다시 신학을 그런 철학보다 위에 위치시켰죠. 이런 개념은 초기 대학의 커리큘럼을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12세기가 되면 각지의 오늘날의 대학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이전 시기의 수도원 학교나 대성당 학교의 경쟁자이면서 대체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파리의 센느강 서편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학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교사 길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합을 라틴어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했는데 이건 오늘날 대학교를 가리키는 유니버시티의 어원이죠. 대성당 학교는 이 새로운 길드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양측은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과 대성당 학교들이 점차 융합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곳곳에 이런 식의 대학들이 세워졌는데 각각 특정한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법학, 살레르노 대학은 의학, 파리와 옥스퍼드, 살라망카는 철학과 신학의 두각을 나타냈죠. 교수들은 대부분 성직자들이었고 학생들도 안수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비를 충당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학생들이 성직자로 이름을 올린 교회에서 받는 성직록, 즉 사례비에서 나왔죠. 그러나 대학의 공부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분화되었고 그 교육기관도 늘어나면서 대학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수도원 학교나 대성당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한편 13세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탄생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미니크 수도회는 초창기부터 학문 연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남부에서 크게 세력을 늘리고 있던 이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은 성경과 신학 연구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초기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학문 연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교수들이 프란체스코에 입회하면서 점차 대학 내 입지를 늘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성직자들은 겨우 기초적인 교육만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과 기도서의 일부를 배우는 것 정도였죠. 이즘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부제, 사제, 주교에 해당하는 상급직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학업 과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활성화되었던 14세기에도 사제나 주교들조차 문맹인 경우가 많았죠.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가문의 결정으로 주교직을 얻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작은 아들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그들이 성직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연금이나 신탁 기금과 같은 기능이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많은 경제적 후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성직 후보자들의 학문적 능력은 성직을 갖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1288년 바야돌리드에서 개최된 한 교회 회의에서는 모든 사제에게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 3년을 제시했고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사례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3년 이후에도 라틴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그들의 지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조치가 반포되었습니다. 또 1303년 레온에서 열린 다른 회의에서는
상급 성직자들은 본처 소생의 합법적 아들이어야 하며 반드시 글을 읽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당시 성직자들의 수준이 심각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15세기 중엽에는 어린이들과 35세 이상의 연장자들에게는 앞서의 조치들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 극단적으로 첨예화되었던 스콜라주의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과적으로 이성의 영역을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또 극단적으로 난해한 논의와 논쟁으로 채워진 이들의 작업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스콜라주의로 인해 신학과 신앙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공동생활 형제회와 공동생활 자매회가 그것이죠. 설립자인 제라드 그루트는 기존 성직자들의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소유를 공유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특히 형제회 안에서 고대 기독교 저자들의 글을 필사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회는 자체적인 학교도 세웠고, 여기에서는 글 읽기와 산술의 기초부터 시작해 철학과 신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 형제회의 학교는 큰 명성을 얻었고, 여기에서는 당시 유명한 인물을 여럿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나 토마스 아켄피스,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그리고 교황 하드리아노 6세가 그들이죠.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불렸던 에라스무스는 전 유럽에 명성이 퍼져 있었습니다. 형제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에라스무스는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스콜라주의적 추론과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 교부들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고전어 공부와 역사 및 도덕 철학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신학교육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이토는 독일의 교사라고 불릴 정도였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 역시 에라스무스와 마찬가지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같은 고전어 공부가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문법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논리학, 역사학, 물리학, 심리학, 신학 등을 다룬 여러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독일 내 여러 대학들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죠. 개혁자들은 신학교육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까지 성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품식이었고 특별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루터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한 신학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논쟁적으로 괴롭혔던 가톨릭 반대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신학 공부는 반드시 필요했죠. 칼뱅이 활동했던 제네바시의 제네바 아카데미도 당시에 중요한 신학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는 여러 번에 걸쳐 증보되었고 그건 모든 프로테스탄트 문헌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활동했던 스위스만이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 등 종교개혁에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 널리 퍼졌죠. 칼뱅은 여러 해 동안 성경에 관한 주석을 강의했는데 그의 명성을 듣고 강의를 들으러 찾아온 학생들이 유럽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그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 외에 교사의 직분을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으로 확립시켰죠. 종교개혁은 가톨릭 측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신학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랬죠. 반종교개혁을 천명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각지의 대성당에 성직자들을 비롯해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문법교육과 경전교육이 포함되어야 했죠. 예수회를 설립한 로욜라는 프로테스탄트주의에 반대하는 사역을 위해 가톨릭 성직 후보생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예수회는 아예 회칙에 본 단체에 가입한 자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글자를 가르치는 것 및 다른 도움의 수단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1563년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의 23차 회의에서는 흥미로운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각 주교 관구가 신학교를 설립해
교구 사제 양성을 위한 수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신학교를 의미하는 세미널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보다 조금 앞서서였습니다. 메리 튜더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있는 동안 레지널드 폴 추기경이 영국 내 가톨릭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던 거죠. 이때 사용된 세미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판이었습니다. 모판에 씨앗을 심듯 여러 성직 후보생들을 심어 성장시킨 후 자신의 사역지로 옮겨 심는다는 개념이었죠. 이 결의로 다양한 종류의 신학교육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제로 서품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기관이었고, 두 번째는 시골 교구에서 일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간략화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일련의 종합적인 성경과 신학 교육이 이루어졌죠.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전 유럽이 휘말려 들어갔던 오랜 전쟁이 끝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전쟁이 끝났을 뿐 사상적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일명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혹은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조는 앞서 중세 스콜라주의와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치열한 논리적 추론과 서로에 대한 고발도 마다하지 않는 논쟁을 특징으로 하는 중세 스콜라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프로테스탄트 전통 내부의 경쟁이 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터파의 경우 필립 멜랑이톤을 따르는 필립주의자들과 강경 루터파 사이의 논쟁이 격화되었죠. 멜랑이톤은 상대적으로 평화를 위한 타협과 중재를 선호했던 반면 루터 자신은 그런 멜랑이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 루터파는 루터의 좀 더 극단적인 입장을 추종했습니다. 그들은 정통 루터파의 신학적 경계를 담은 일치 신조를 만들었죠. 비슷한 갈등은 칼뱅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정론과 은혜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쪽도 순수한 칼뱅주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도르트 신조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죠. 루터파와 개혁파, 즉 칼뱅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일어났습니다. 그 주된 주제는 성찬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죠. 루터 자신은 칼뱅의 저술에 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루터파들은 칼뱅주의자들과 루터파 내 온건파를 향해서도 이단이라는 식의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신학 논쟁은 자연히 자신들의 정통 신학을 정립하고 가르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의 세밀한 차이를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고, 여기에는 합리주의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개신교 내 메마른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경건주의라는 사조가 나타났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가 신학 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의 성장, 순종과 같은 덕목들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개신교회의 설교단은 예배에 참여한 회중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이나 신학 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발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슈페너는 교회 갱생을 위한 6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성경 연구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건 성경을 단순히 논쟁을 위한 참고자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인정하고 교회나 학교, 가정에서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주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비단 이건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였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식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후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진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지만 그건 신랄한 논쟁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그는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학교나 대학들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사역자들은 삶으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역시 이런 경건주의 전통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했죠. 특별히 그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위한 훈련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 속한 목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목회적 돌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양한 저자들이 쓴 50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문고를 출간하기도 했고, 킹스우드에 직접 학교를 설립해 대중교육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범은 미국에서도 모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들이 매우 적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도들은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 분야를 망라한 방대한 교육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19세기 신학계의 중요한 도전은 슐라이어 마허가 가져왔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리는 다름 아닌 인간의 감정에 있다고 주장했고, 신학 공부의 체계 역시 이 발상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신학의 분과를 철학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으로 구분했는데, 철학신학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정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데 있다고 보았고, 그가 말하는 역사신학이란 각 시대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드러냈는지를 연구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가 이런 작업을 진행했던 것은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계몽주의에 대항해 기독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대 대학에서는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신학도 하나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작업은 자연히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주제들을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도 더 이상 본질적인 게 아닌 일이 되어버렸고, 단지 역사와 성경에서 과학적 지식을 찾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작업이 성경 텍스트 자체의 기원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 자체가 성경의 권위나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관한 진리를 찾아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성경에 관한 역사 비평적 연구가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도 나타났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성경에 관한 문자적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체의 근대적 발견을 부정했습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일부는 결별과 새로운 신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과학적 발견은 실천신학 분야에 방대한 확장을 낳았습니다. 프로이트나 아들러, 융과 같은 정신의학자들로 인해 급격한 발전을 이룬 심리학은 목회 상담학이라는 분야를 탄생시켰고,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분야도 이 시기 나타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새로운 이론들은 설교학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장하자 모든 종류의 지식과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전문적 식견을 지니게 된 르네상스식의 만능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은 신학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마을의 목사가 그 지역에서 가장 고학력인 교양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종교적 사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축소되었죠. 이런 상황은 신학교의 운영 방식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각 분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어느 한 분야를 잘 모른다고 해도 자신의 전공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괜찮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잘 배워 알지만 설교에는 익숙하지 않고, 교육학에는 능통하지만 신학은 부족한 학생들이 양산되는 거죠. 신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숙에 관해 아무런 조언을 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고, 단지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일련의 과목들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교수들이 쏟아내는 논문들은 단지 그들 사이에서나 논의가 잠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드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신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오늘은 2000년에 달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신학교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이전에도 신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긴 했지만, 그런 기관들의 목적은 목회 사역을 위한 훈련보다는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것이었죠. 교회는 1500년 동안 신학교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교회가 융성하던 시기에는 항상 충분히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교회가 약화되던 시기에는 목회자들의 무지함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목회자들을 충분히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오늘날 신학교육이 단지 목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목회자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리키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신학교 교육은 목회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목회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책 말미에는 좀 더 중요한 그의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